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영아로부터 행아로부터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지라도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문제를 낼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답을 할 것이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답을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몇 세?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구나.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 그렇구나. 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간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100년. 벌써 원하십시오. 성경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삼수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벌써 하십시다.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왜 이삭에게만 그 재산을 다 주었을까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이 선물입니다. 선물. 재산으로 상속을 주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재산을 상속으로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 상속자, 다시 말하면 맏아들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은 이삭에게 있었고, 다른 아들들은 법적인 상속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 외에도 모두 다 그 이삭 외의 다른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합니다.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동쪽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동쪽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왜 그리하였을까? 왜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고 다른 아들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을까? 왜 이삭에게만 법적 상속 자격을 주고 다른 아들에게는 법적 상속 자격을 주지 않고 다른 쪽에 가서 살도록 했을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60세에 쌍둥이 손자를 낳습니다. 160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60세에 쌍둥이 손자를 얻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에서 마손자로 태어난 에서는 마손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마손자의 지위를 팔아버리고 축복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만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둘인데 그 손자 둘 중에 하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는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창세기 25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굳이 이삭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고 왜 다른 아들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했을까? 왜 같은 손자인데 한 손자는 축복을 받고 한 손자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똑같은 손자인데 한 손자는 가나안 땅에 살고 다른 한 손자는 가나안 땅 밖에 나가서 살도록 했을까? 175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160세에 얻은 2명의 손자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60세에 쌍둥이 손자 얻었는데 175세에 세상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가슴, 손자가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밭을 가는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맷돌 가는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을 말해요. 엄마와 딸이 같이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얼마나 울었을까? 누군가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이 마손자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족의 구원,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애썼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목숨을 걸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바울 사도 이후에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 이후에 성경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세운 학자입니다. 존 칼빈 선생을 대단히 위대한 그런 신학자로 보는데 존 칼빈 선생보다도 더 앞선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어거스틴은 만이교를 위시한 여러 이단을 물리치는 신학적 확립을 잘 해놓은 책을 4,000권 이상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전공한 것이 수사학인데 수사학을 전공하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언변에 능하죠.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그 논리를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를 집필해내는 책을 4,000권 이상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믿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납니다. 이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인데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죠. 방탕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18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혼합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니교라는 종교는
인간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음의 혈기가 가득한 이 어거스티노로서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인 걸 알고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만유교의 교리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까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만유교의 교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 짓는 것은, 그 방탕하는 것은 그 인간의 욕망이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 교리를 자기가 믿는다 그러고 그것을 따른다 해도 방탕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렇게 쾌락을 즐겨도 행복하기는커녕 늘 허탈하고 공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책을 펴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을 펴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가 33세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는 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행복한 아침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에 있는 건 바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해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아들이 33세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33년간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결과 이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혹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었고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100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샘플이죠. 그의 삶은 믿음 생활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100년의 믿음 생활을 한 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같이 합시다. 믿음의 터가 견고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었다.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시험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믿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틀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100세에 난 아들보다도 더 중요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전혀 그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의 터가 견고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년을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19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알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과 아내 몸이 이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알고도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다. 자기도 아내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된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터가 견고했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 터가 견고한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시험에 비바람이 불고 죄악의 유혹이 넘쳐도 일절 변하지 않는 믿음이 믿음의 터가 견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어느 정도로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이 터가 콘크리트를 해놓은 것처럼 철근을 넣고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가지고 엮어서 망치를 가지고 때려도 깨어지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그런 믿음의 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만 흘려와도 그냥 어물러지는 모래습니다. 그런 믿음은 누가 밀리면 흔들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거리는 그런 믿음의 터는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터가 견고한 믿음을 자기 아들 이삭이 보게 했고 자기 손자 야곱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제 이 가정에 가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의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 환란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터는 흔들림이 없는 내진이 확실히 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부친을 이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가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다들에게 주는 상속권, 축복기도 받는 것, 축복해줄 수 있는 축복권, 이것의 법적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이삭에게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이양해 준 것입니다. 6절에서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서자들은 맏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을 비롯해서 아내 사라가 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상속자에게 주는 제사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준 겁니다. 이 서자들을 아브라함은 세상 떠나기 전에 모두 다 이삭을 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하고 이삭만 가나안 땅에 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형제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기를 시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삭만이 가나안 땅의 법적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을 한답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12부족 국가의 우두머리 왕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부족 국가 수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차지한 땅이 바로 시나이 반도와 아랍 땅, 그 북부 전체.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언약의 자손이 되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을 자손이 계승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우선으로 이삭을 세우고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세워지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합시다. 확실하게 세워주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과 세상의 복도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마치 우리 2019년도 목표 중에 가정에 반드시 이룰 소망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그 기도 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는 소망이 있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서 기둥이 되는 그 일을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뜰 안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천년을 두고 자라는 백향목처럼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진 종이나무처럼 주의 교회에서 천년 만년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었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손자들이 태어난 160세부터 175세까지 무엇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후에 175세가 되는 죽는 날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같이 합시다.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160세의 손자 둘을 얻은 이후 죽는 날까지 15년 동안의 기록은 딱 이 한 절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 동일한 약속을, 이 말은 불변하는 약속을 그 말이에요. 유업으로 함께 받은 공동상속자라는 겁니다. 공동상속자.
그하였으니 영원히 거주했다 그 말인데, 이 말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160세부터 175세까지 15년 동안 구원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언약을 함께 받은, 공동으로 상속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소망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삭이 나오고 손자 중에서 야곱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삭 외에도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아들은 이삭뿐이었다는 겁니다. 손자도 쌍둥이 손자 에서가 있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손자는 야곱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모든기 15년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15년이 어떠했을까를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160세부터 175세까지 두 손자를 놓고 낳고 이제 죽는 날까지 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160세의 손자 둘을 얻어서 양쪽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얼마나 따라댔을까? 머리도 입 맞춰도 좋고, 입에 입 맞춰도 좋고, 팔에 입 맞춰도 좋고. 쌍둥이 손자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상상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둥이 손자 중에서 에서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가슴, 그 할아버지의 다 같은 손자인데 한 손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한 손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법적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 마손자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의 가슴이 어땠을까? 그 마손자가 몸은 건강한데 사회생활 능력도 뛰어난데 영적인 복을 한 끼 배고프다고 그 돈 좀 더 벌린다고 팔아버린 이 손자를 보는 이 할아버지의 가슴이 어땠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은 자식들인데 어느 자식은 구원을 얻고 어느 자식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175세에 눈을 감는데 어느 자식은 믿음이 있고 어느 자식은 천국 가는데 어느 자식은 믿음이 없고 그냥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이 돈 생기는 일 있으면 팔아버리고 배고프다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마지막 할 일을 다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마손자가 구원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찌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그래도 자식들, 손자들 믿음 잘 키워서 교회 기둥으로 세워놓고 죽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라도, 그 중에 한 손자라도 믿음이 없는 그런 손자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어찌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지나지 말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에 이 아브라함의 남은 이 손자 얻은 이후 15년 기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그 날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들, 내 자손들 다 예수 믿습니다. 그들 다 각각 교회에서 그래도 요긴하게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남편을 위해 16년을 기도하고 그 자식의 구원을 위해 33년을 기도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냥 맡겨두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영광, 주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불러주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영광, 이 종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터가 견고한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오며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주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